이 아침에는 아침마다 건강 체크를 하면서 우리 입소자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들이 있죠. 그것은 햇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사이고, 또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도록 주신 의사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물을 좀 적게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여러분이 물을 좀 잘 마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양수라죠. 물수자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몸의 80~90%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면 우리 몸에 탈수가 일어나면서 결국엔 죽어요. 80~90% 됐던 이 아이의 물이요, 점점점 성인이 되면서 70%, 다음에 60%, 다음에 노인네가 되면요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젊은 사람은 그냥 뭐랄까 물이 올랐다 하잖아요. 물이 올랐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물이 쫙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그만큼 물은 우리 생명과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양의 수분이 부족하다, 우리 몸에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요 나중에는 현기증이 일어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의 모든 시설은 물로서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온몸을 돌아다니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혈액이죠. 이 혈액을 타고 호르몬도 이동하고, 이 혈액을 타고 영양분과 산소를 각 세포에 공급하고, 이 혈액을 따라서 그리고 노폐물도 다 수거해서 다 신장이나 변이나 폐로 해서 다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산소를 또 흡수해서 공급하는 모든 시스템이 혈액입니다. 혈액은 90% 이상이 물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뼛속에도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뼛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피가 만들어집니다.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요 피 속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뼈도요 물이 꽤 많습니다. 모든 기능, 특별히 눈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만드는 과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냐면 인간의 인체의 눈을 연구를 해서 카메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카메라를 만들었는데요, 들고 다니더라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 안정되게 화면을 해주는 게, 촬영해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기초로 했냐면 사람의 눈을 연구해서 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걸어 다니더라도 이게 사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눈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균형을 잡혀가지고 잘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개발된 발명품요 대부분 인체를 이용한, 인체를 연구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의 순환이 늦어집니다.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면 보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일단 피의 양도 줄어들죠. 피가 뻑뻑해지죠. 그러니까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죠.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면 우리의 각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사작용이 끝난 노폐물을 이 피가 다시 받아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노폐물 처리도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수분이 부족하면 이 대사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은요 대사작용의 문제입니다. 모든 질병은 대사작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물 어떻게 마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2리터씩 마시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2리터를 마시죠. 여기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 대부분 목마를 때 물 마셨습니다. 언제 목마르냐? 밥 먹기 전에 또 목이 말라.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물 마시고 밥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목마르다 보니까 밥 먹을 때 또 물을 많이 먹어. 그래서 먹는 물의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활의 습관으로 인해서 암이 생기고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대신에 여러분이 뭘 마시느냐면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고 또는 커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녹차를 마시고. 근데 커피, 술, 녹차,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수분을, 물이잖아요, 분명히. 물이지만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뇨제 작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몸의 수분을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몸에 탈수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전 불편 증상을 호소하던 한 여성이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천년치료 의사라.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물을 적게 마셔. 그래서 당신은 아무 처방하지 않고 물을 하루에 2리터씩 계속 마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주 후에는 그의 얼굴과 모든 신체가 10년이나 젊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병 또는 불편한 질병들은요, 물만 잘 마셔줘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는 것 굉장히 강조하죠. 또 하나는 요즘 사람들의 몸에는요, 결석이 많습니다. 이 담낭결석, 그래가지고 이 썰개 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썰개 없는 여자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썰개 빠진 놈. 요즘은요, 썰개 돌 때문에요, 잘라내가지고 썰개 빠진 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결석도요, 물을 적게 마시기 때문에 결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 결석이 한번 생겼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처음 경험해 보니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다음 밤 12시에 엄청 아픈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아픈 걸 좀 처음 경험했어. 심지어 어떻게 아프냐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요, 이빨이요, 자동적으로 딱딱딱딱 부딪히는데, 나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 해보셨어요? 결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처음에 몰라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손발 다 땄습니다. 혹시 체내가 싶어가지고. 해결 안 돼가지고 밤 12시에 그 가까운 의정부 백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야간에 그 당직 의사가 모르더라고. 몰라서 진통제를 주는데 진통제로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위생 36의료원 한 25분 갑니까? 가는데 그 25분이요, 천년 같아, 천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두 무릎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딱딱딱딱 부딪히는데, 두 무릎 부딪히죠? 이빨은 딱딱 부딪히죠? 정말. 네, 그런 아픈 거 처음 봤어. 그래서 딱 갔단 말이에요. 딱 가니까 이제 바로 응급실로 딱 갔는데, 36의료원의 이제 그 간호사가,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가 딱 보더니만 결석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석에 맞는 진통제는 또 달라요. 더 강한 마약성인지 모르겠어. 딱 맞으니까 나도 모르게 잠에 푹 잤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36의료원의 간호사는 백병원의 의사보다 더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사진 찍어보니까 이 요로에 결석이 있는 걸 사진을 찍힌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즘은 레이저로 이제 해가지고 레이저로 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시술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를 방문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제 목사로서 사람 방문만 하다가 방문을 받으니까 엄청 기분 좋더구만.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잠때 와가지고 이제 방문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석에 비법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맥주를 막 쫙 마시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딱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로서 맥주도 술이니까 목사로서 술을 마실 수 없고 대신 물을 마셔야 되겠다. 물을 막 잔뜩 마시고는요, 다 떼버리고 뒤에 산이 있어요. 산에 가지고 막 들고 뛰었습니다. 막 들고 뛰고 하니까 소변이 마려워. 그래서 급하게 가지고 소변을 쫙 누르는데 쨍그랑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요, 그 이후로 물을 의식적으로 하루에 2리터를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 기억이 없고 아픈 기억만 나서 얼마나 아픈지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아픈 거 처음 경험했어. 와, 정말. 여러분, 이제 물 마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물을 마시면 속이 쓰리다, 물을 마시면 물을 목구멍에서 안 넘어간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물을 마실 때 벌컥 마시지 마시고 그냥 홀짝 마시십시오.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음식을 먹듯이요, 물을 씹어서 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물을 한참에 드시지 마시고 약간씩이라도 드셔서 이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물을 마실 때 가급적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몸의 활력을 빼앗아가지 않고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다음에 하루에 2리터를 목표로, 그러니까 250ml면 8잔이 되죠. 그래서 마시는데 식사하기 전 30분까지만 마셔야 돼. 왜냐, 식사를 하기 30분부터는 이제 위가 식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물을 마시면요, 위액이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2시간이나 2시간 반 이후에 여러분이 음식이 소화가 됐다 생각할 때 그때부터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양치를 먼저 하시고 물을 쫙 마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마시는 물은요, 밤사이에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노폐물을 막 밀어내요. 그래서 속으로도 밀어내고 밖으로도 밀어내거든요. 물을 쫙 마시면 속으로 밀어낸 모든 찌꺼기들을 쫙 씻어서 여러분의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 잘 마시겠습니까? 예, 물 열심히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3장의 안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십시오. 17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요구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형상을 직접 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직접 대화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지만 그 같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에 더 큰 열망이 있는데 더 하나님께 친밀하고 싶고 그분께 더 그분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은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람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19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서 네가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지나가면서 내가 내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 모습을 보기는 보는데 무엇은 못 보느냐?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제 한 반석을 지정해서 그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 반석을 쪼개가지고 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에 그 반석 틈 속에 모세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는 손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가려가지고 내가 지나가고, 다음에 얼굴을 볼 수 없는 덕만 보일 때는 손을 이제 덮었던 손을 이제 걷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34장 6절로 뛰어넘어갑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반석 틈 속에 두고 그 앞에 지나가십니다. 지나갈 때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을 때는 손으로 가려가지고 얼굴을 못 보게 하시지만 그분이 지나가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딱 보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그분께 경배했다. 그리고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오늘 말씀 묵상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빛을 보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찬란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그분에서 빛이 나오는 그 빛에 며칠 동안 함께 거했냐면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일 이후에 모세가 산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럴 때 일어난 일이 34장. 자, 잘 보세요.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앞에 있을 때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고 완전 금식했어요. 완전 금식. 물도 먹지 않는 금식했습니다. 자, 이렇게 40일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빛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여기서 막 빛이 막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죠, 그죠? 근데 누가 아느냐면 모세를 본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가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어느덧 모세에게도 그 빛이 반사되어서 모세의 피부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할 만큼.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31절, 32절입니다. 그리고 33절로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죠?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서 비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빛에 이렇게 현혹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현혹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빛을 못 보도록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위대하심, 존귀하심, 탁월하심,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죽어. 사람이 그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인성,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그 영광의 빛을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 보면요, 가끔씩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번쩍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뚫고 인성으로 가렸지만 인성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 나올 때 사람들은요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온통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다음에 돈 바꾸는 동전 소리로 막 가득한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을요, 자기가 끌고 온 것은 불합격시켜버리고 이곳에서 파는 것만 사도록 했어. 또 하나는 사람이 헌금 내는 것도 자기 그냥 그 당시 돈을 내면 안 되고 이거를 성전 동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바꾸도록 했어.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익을 착취하는 것이 그 당시에 타락한 이 제사장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온통 그 흥정하는 이야기, 소 사는 이야기, 양 사는 이야기, 동전 바꾸는 이야기 쩔렁쩔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이렇게 장사치들의 이런 장소가 되었나. 채찍을 드시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상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 새파란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처음 보는 청년 30대니까 예수님 그 당시가 채찍을 들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성전으로, 장사꾼의 이 장소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다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야, 너 누구야? 너 누구길래 네가 감히 이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 못했습니다.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막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서요, 신성이 나온 거야.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자원해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에게 돈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한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 그 장소를 내가 잘 안다 하고는 가룟 유다가 인도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쭉 온 거야. 밤에 횃불 들고. 그때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체포하려고 딱 하니까 그 순간요, 예수님에게 신성이 쫙 나왔어요. 성경은요, 그 즉시로 로마 군병들이요, 땅바닥에 다 쓰러졌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신성을 감췄기 때문에 다시금 로마 군민이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이 없고 무력해서 체포되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12영 대대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지 대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있던 모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그분을 수종되는 천사들에게도요, 놀라운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 되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기 위해서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구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로마 군병이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나 해가지고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의 부탁을 받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켰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요, 영광의 빛 때문에 이 군사들이요,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 엎어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로마 군민들이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로마 군민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마태복음 28장 4절. 그러니까 그 즉시로 군인들이요, 땅에 엎드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일몰 예배를 드렸죠. 일몰 예배에서 연부철 장로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실제로 LA에 홀리훗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홀리훗 담임 목사님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홀리훗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었습니다. 뇌종양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암이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암 수술을 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하고 이제 침실했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아프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암 수술을 했지만 이것은 희망이 없는 암 수술이라.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꼭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설교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저를 꼭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이제 침대에 빛이 반짝 나더래요. 그래서 햇빛이 반사됐나 하고 있는데 이 빛이요 점점 밝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밝아가지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기 베개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막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그 말을 끝나자마자 천사는 사라지니까 빛이 싹 사라졌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천사에 임하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을 보면 다 죽죠. 천사의 빛도 이러한데, 근데 놀라운 일이 났는데요. 그 천사의 방문으로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보고 난 이후에요, 그 몸이요 통증도 없어지고 완전히 나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걷지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때부터 바로 걸어 밖에 나가지고 걷고 막 활동하는 거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놀래가지고 방금 수술한 사람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수술한 흔적도 없어지더래요. 흔적도 없어. 이야. 그래가지고요, 윤부철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소문을 들었어. 너무너무 궁금하더래. 진짜로 천사 만난 이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거리로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 미시간이니까 LA는 굉장히 멀잖아요. 장거리로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절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21장 23절. 자, 23절에 그 성은, 자, 이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 갈 그 성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요한계시록은 맨 끝의 책입니다. 맨 끝의 책이고 21장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 때문에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와 달보다도 더 빛이 밝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햇볕이 났을 때 촛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촛불이 그야말로 아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햇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설 데가 없다. 다음에 22장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밤낮으로 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불이 필요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도 없어요. 그래서 밤이 없어. 밤이 없어. 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계시니까, 밤이고 낮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 밤이고 낮이고 계속 비치니까 이젠 천국에서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이 영광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반석틈에 두고 지나가면서 선포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입니다. 어떤 품성이냐? 여기 나온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6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품성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분이 갖고 있는 품성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혹 우리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오래 참아주시고 인자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의 특징이 그분의 능력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위대한 능력만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품성의 아름다우심이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아무리 그분의 능력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말이에요, 공의와 이 법대로만 한다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 법대로만 한다면 누가 그분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분의 위대하심, 영광은요 그분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태도, 그것이 품성 아니겠어요? 그분의 자비롭고 인자롭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와 과실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영광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요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시는 태도, 그분의 품성,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죄를 짓고 끊임없이 빗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사랑으로 다시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 요나서인데 참 재밌잖아요. 성경 전체인데 전체를 다 이야기를 못하겠고 몇 가지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요나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 알지? 그 아시리아 백성들, 그 수도가 니느웨야. 그 사람 얼마나 악독한지 내가 그 악독함 때문에 내가 그를 심판해서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그곳에 가지고 내 심판의 기별을 전가하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선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그런데 요나가요, 아시르 가려면 저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전하기 싫어가지고요, 배를 타고요,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배가 막 파선지기에 만나가지고 뭐 요나를 물에 빠뜨리고 뭐 요나로 큰 고래 물고기 뱃속에 집어들어 넣은 거야. 3일 동안 이 요나가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했어. 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 이제 토해내 줬어. 이제 요나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기별 전화를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곳에는 성이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딱 지냈어. 왜냐하면 요나 마음에 왜 그렇게 반대로 가느냐? 요나 마음에는요, 아시라 사람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야. 하나님이 왜 기별을 전환했습니까? 멸망시킬 것 같으면요, 기별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기별을 전환을 했느냐? 내가 이 기별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기별 전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품성과 사람의 품성, 그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또 이 아시리아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 이 요나가 사는 이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멸망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혼나고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3일을 지내야 되는데 3일을 안 지나고요, 딱 하루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는데요, 이 니느웨의 이 악한 아시라 사람들이요, 갑자기 전부 다 막 개가 찬선해가지고 다 회개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시리아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 한편 이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요나는요, 언덕에 탁 올라앉아가지고 이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니까 성이 멸망하지 않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요나 4장에 나오는데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보십시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들으니까 제가 전했더니만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뜻을 돌이켜서 잘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뜻이야. 그럴 때 참 놀라운 참 교훈을 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자비롭고 인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인내하심이 오늘까지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